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자를 만났던 두루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 그리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 이르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저희 이사야서 성경 시험에도 나왔던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생각을 해보면 갈릴리 호수로부터 북서쪽 방향, 지중해 쪽 연안에 있고 시돈은 지난 시간 두로보다 더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유대지경 밖의 이방 지역이고요. 그리고 데가볼리는 갈릴리 호수 남동쪽, 그러니까 이 오른편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에서 시돈을 지나 그리고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신 경로를 생각해보면 일부러 삥 둘러서 가신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을 포함하여 많은 곳을 두루 다니시고 갈릴리에 도착하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단순히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을 기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무언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는 예수님이 두루 다니신 이 세상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병자가 아니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람들이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 그리고 안수하여 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다는 것. 이런 내용은 이 병자와 사람들 사이에 어떤 연합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이런 끈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이 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십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음을 입은 후에 자신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도 36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경고하시면서 다시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고치시는 장면에서는 따로 이 병자를 데리고 무리를 떠나심으로 이 사람들과 분리를 시키고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에 문제 해결을 받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건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1대1의 만남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치심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도 떠나서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니 예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따로 집중시키실 때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다른 것을 자꾸 붙잡지 말고 예수님께로 이 마음을 향하여서 잘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후에 나오는 8장의
벳세다 소경의 이야기와도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데 있어서 듣는 것, 그리고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귀 먹은 사람과 그리고 소경, 듣는 데 문제가 있고 보는 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듣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면 깨닫는데,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 두 본문, 두 이야기 사이에는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그 이야기가 있어서 이 병자들을 통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또한 이 병자들 고쳐주심과 같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귀먹고 소경된 우리를 예수님은 세상에서 따로 불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또 8장의 벳세다 소경 이야기에서도 그렇고요. 늘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이 마음이 세상에서 떠나 예수님께로 향하게 그렇게 하실 때는 예수님의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치셔서 온전하게 듣게 하시고 또 고치셔서 온전하게 보게 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못 듣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못 듣는 그 양 귀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침을 뱉어 그 사람의 혀에 이 손을 대셨습니다. 말씀으로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손을 귀에 넣으시고 또 손을 혀에 대셔서 고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실 때 예수님이 나의 인생까지 만지시고 나의 이 묶인 곳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몸에 아픈 곳이 있으면 혹은 묶여있는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은 고쳐주시는 손이니 이 손대심으로 온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이 세대를 향한 탄식이겠지요. 이 병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탄식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을 하시고 에바다라고 외치십니다. 그 뜻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열리라라고 하시니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또 혀에 맺힌 것이 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의 말이 분명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의 말도 그가 다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듣고도 보고도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건져내신 우리를 향하여도 열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둔한 말도 예수님을 만나 열리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의 분명한 말로 변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 귀를, 그리고 우리 말을, 또 생각을, 마음을 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예수님의 열어주심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못 듣는 자, 보아도 못 보는 자 되지 말고 세상에 마음 두었던 것을 떠나 마음을 예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서 열려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이제 깨달아 분명한 말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실 때에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예수님 잘 따라가서 아버지의 이 열어주시는 이 사건들을 다 경험하여 예수님 아는데 더욱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